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시딤에서 준비하게 하셨고 길을 모르니 언약궤만 2000규빗 그러니까 약 1km 정도 되죠. 정도 떨어져서 따라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광야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는 것이죠. 보통은 제사장들이 짐을 꾸리고 이사할 때, 이제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짐을 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막 안에 이 중요한 기구들은 고라 자손들이 언약궤를 이 막대기로 꿰어서 구멍이 있죠. 거기다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경우도 성경에서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쟁을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앞에서 서게 하시고 요단강으로 들어서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생각보다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왜냐? 그들 앞에는요, 넘실대고 있는 이 가득히 만수가 된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곡식 거두는 시기는 그 밀과 보리를 거두는 초실절하고 맥추절이 있는 그 서양력으로 하면 4월, 5월 경이거든요. 이때는요, 강물의 유량이 많아져서 깊은 곳은 이 3, 4m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익사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이 들어가도 충분히 이 위험한 그런 정도의 이 깊이였고요. 강폭도 불어나서 강물이 불어서 30m 정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연구를 해보면.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과 가축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13절에 물을 밟으면 멈추게 되고 요단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곳에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긴 후에, 그러니까 믿음을 실천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요,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실제로 15절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상류는 물이 쌓이고 하류는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는 강 중앙에서 그들이 모두 건너기까지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평소에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기도 힘들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막 안에 있고,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또 그 성막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강 중앙에 서 있는 제사장과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단 강물을 막아주셨구나. 그 믿음, 그 역사,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은요, 요단 강물을 갈라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목도하면서 홍해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인 그 애굽의 10가지 기적,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말로만 들었지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20세 이상의, 그 당시에 가데스바네에서 불신앙을 했던 20세 이상의 남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20세 전의 사람들만 남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20년 차이의 그 세대만 남고, 그 이후에는 다 뭐예요?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체험되는 믿음이 굳게 다져지는 응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홍해 사건 때와 같이 바다가 갈라지고 난 후에 건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나갔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면은 나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시험도 통과하고 응답도 받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시간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대비한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요, 무서워 이러면서 주춤주춤하고 있으면요, 요단강 물도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의 발이 15절에 물속에 잠길 때에서야 비로소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 중심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기적의 사건은요, 이와 같은 이런 기적의 사건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형지물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훨씬 유리한 전투였거든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이러고 서 있을 수는, 이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지네. 그러니까 여호사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올려주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는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언약,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만이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냐, 이 여호수아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10장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아모리 연합군. 이제 계속 이기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을 해요.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태양과 달이 멈출 정도로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뭐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연합군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이러한 언약 중심의 삶을 산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책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떤 문제를 당해도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으로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이 행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중심의 삶만이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기적의 역사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